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우리 보는데,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그 계시에 대해서 잠깐 내가 시청각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 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일부 예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봤어요? 들어있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선물 받았습니다. 금화를 받았습니다. 부럽죠? 금화를 받았어요. 아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니까 이게 금화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받고 싶죠? 여러분 안 받고 싶어요? 아니 선물한데 선물 준다니까. 이 장로님들이 주셨으면 난 기쁨으로 받았겠는데 이걸 교회 학교 학생이 줬어요. 뭘까요?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금화라고 그러니까 금화구나 그랬잖아요. 이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 안에 감춰졌을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감춰져 있던 것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여진다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보여진다고 금빛이 난다고 금이 아니에요. 금빛이 난다고 금이 아니라고요. 이걸 깨보면 이 금이 안에 이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콜릿이구나.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요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눈이 온다? 뭐가 왔다? 겨울이 왔구나. 단풍이 물들었다? 가을이 왔구나. 새싹이 돋아났다? 봄이 왔구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얼마 전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서 눈이 왔어요. 그 열대지방에 눈이 왔어. 여러분 지금 눈이 오면은 겨울이 오는 건데 여름인 나라에 눈이 왔다. 이게 자연상이 안 맞잖아요. 한겨울에 벚꽃이 피어 있는 게 있어요. 꽃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인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데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있어요. 이 안에 전파가 꽉 차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전파나 공기는 이미 우리 생활과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난 몰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이거 막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믿는 진리라고 하면 우리보다 신학대학 교수님이나 박사들이 훨씬 믿음이 좋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확정되어진 것들 이론적으로 맞는 것들만 믿지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뭐 이런 기적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 할머니들은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거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는, 이 성경 말씀은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따져서,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음의 영이 오면,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감추어진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감춰진 비밀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여러분, 누가 더 알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더 알려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알려주고 싶어 해요. 제가 이거 들고서 금화다, 여러분들 아멘, 와 목사님 좋겠다, 금화 생겼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야. 근데 나는 이게 금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까면은 초콜릿이 나오잖아요, 초콜릿.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그냥 믿게 놔두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안 가르쳤다가는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목사님 금화를 받았대, 도대체 얼마짜리를 받았어? 오해를 받을 거잖아요.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빨리 여러분에게 이걸 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열어주신 그 비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도 열려지고 우리 마음에도 열려져서 그거로구나, 맞아, 오늘 그거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원래는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짝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요즘 말이죠, 나라가 흉흉해지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돕니다. 일본이 화산 폭발해서 없어질 거다,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 백두산이 폭발할 거다, 2020년에 대재앙이 올 거다, 뭐 뒤숭숭한 얘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기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현혹되지 말라, 미혹받지 마라.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배울 때 이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갑자기 막 안개가 끼고 막 날이 굳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주시는 그 규칙이 있어요.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이 뭐냐면, 절대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마라.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오직 계기판만 믿어라. 그 계기판만 보고서 조종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믿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자기가 상황 판단하고 뭐 해서, 엊그제도 터키에서요,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불시착을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계기판 나오는 대로만 하면은 안전하게, 아주 안개가 꽉 채워져도 얘가 다 읽고 있잖아요. 다 읽고 있죠. 요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전방, 후방에 카메라가 있고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있잖아요. 뭔가 물체에 부딪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삐삐삐삐삐삐삐삐 합니다. 그럼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괜찮아, 그리고 쑥 밀었다가 그냥 빵 부딪히잖아요. 얘가 삐삐삐삐 하면은 멈춰야 되는구나. 멈춰야 돼요. 이게 보면서 저는 요새
운전할 때요, 그거 아주 요긴하겠습니다. 그냥 뒤 돌아보지 않고 카메라만 봐. 카메라만 보면은, 뒤에 얼마큼 남았는지, 또 뭐가 지나가는지 다 보입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보다요, 기계가 더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볼 계기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난리와 소문을 듣겠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받게 되었는가? AD 95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라고, 이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를 집권하고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영구 집권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영구 집권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신이. 북한도 김일성이가 신이잖아요. 신이에요. 죽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큐리오스다, 신이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다. 저 시저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도미시안 황제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우한의 폐렴이요, 왜 온지 아십니까? 이 중국의 시진핑이가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대부분 다 추방시켰습니다. 다 내쫓았어요. 추방시키고, 교회를, 6천 교회를 문다는 데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탄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어느 당의 원내대표가 엉뚱한 말을 했어요. 4.15 총선이 끝나면 종교계를 개편하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종교를 개편합니까? 재편합니까? 이게 시진핑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어떤 정부나 정권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정부나 모든 것은요, 소멸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도미시안 황제가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남은 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없어. 오직 요한만이 남았어요. 요한을 잡아가지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반모섬에서 뭘 하고 있냐? 정치범 수용소를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나옵니다. 거기서 묻혀야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돌 깎는 일을 합니다. 돌을 캐는 일을 해요. 돌을 캐서 뭐 합니까?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반모섬에 집어넣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돌을 깨는 일을, 평생 돌을 깨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절망적인 상황, 아무 희망이 없어요. 누구도 거기서 꺼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나갈 방법도 없고, 풀려날 방법도 없고,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날. 여러분,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낮에 가서 돌 깎는 일하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끝나서 잠자라고 준 시간에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혼자서 예배했는지 아니면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1968년 1월 23일 날 미국의 정보선이 북한에 납북된 적이 있습니다. 푸에볼로호라고 하는 배가 납북되어서 36명의 미군이 북한에 10달 동안을 잡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달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지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어요? 성경도 없는데. 우리 중에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10달 동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게 없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절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최고 경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 있나요? 찬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잘 갖춰진 예배에서만 은혜가 아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다가도요 막 눈물이 쏟고쳐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감동이 되는. 나는 평생에 제가 훈련소에서 혼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예배 드렸다가 죽게 얻어 터졌지만은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작업 나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작업 갔다 와서 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작업 빠졌다고. 여러분, 그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했지만은 그 시간에 그 은혜는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대표 기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여러분, 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요한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장차 올 자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한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듣는 말을 기록하라.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셔요.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고, 가정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너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축복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 너한테 이런 역사가 있어. 그러면요,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어떤 비밀을 열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요한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충성된 증인은 아는 것, 내가 본 것, 그것을 말한다. 요한이 뭘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이 요한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신앙생활하면 붙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고, 그리고 잡혀가서 줄이 틀리고, 가서 화형당하고,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밥이 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숨어서 믿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본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엔토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면, 기독교가 일본에 처음 들어올 때, 천주교회죠, 처음 들어올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굉장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하면,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갈 때 바닷가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박아놓고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 밀물이 되면은, 밀물이 쫙 들어오면 그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닷물로 덮여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 비참하게 고통받는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포르투갈의 신부가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면 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이런 죽음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전능하다며요.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 밀려오는 밀물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저 악한 자들을 불로 소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진짜 당신은 의로운 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나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때로는 저 아수르가 18만 5천이 쳐들어올 때 한순간에 다 전멸되게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쫓아올 때요, 그 군대를 홍해 속에 집어넣고 닫아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전능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 속에서요 머리털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받는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학대와 천대를 다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에서 머리에 피가 터져 흐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창자가 쏟아져 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대신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전능하시게 여러분들을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아파 눈물을 흘릴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고, 같이 고통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 모래 백사장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모래 백사장을 쫙 걸어가는데 그 옆에 나란히 주님의 발자국이 있어. 나란히 주님과 행복한 그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가시밭길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험한 길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님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내 발자국만 있어. 나중에 이 사람이 따지 묻지 않습니까? 아니, 모래밭길 갈 때는 나와 나란히 가시더니 가시밭길 험한 길 갈 때는 왜 나를 버려두고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 가시밭길을 걸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고 계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볼저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일을 많이 다니셔서 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이 배고프다고 오빠 나 배고파, 형아 나 배고파. 근데 얘들에게 뭐 먹일 방법이 없어. 같이 우는 거죠. 같이 울다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 오실 거야. 엄마 오시면 올 때 풀빵 사가지고 올 거야, 귤 사가지고 올 거야, 맛있는 거 가져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응, 알았어, 형아 기다릴게. 기다리다가 안 와. 너 언제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럼 엄마 금방 오실 거야. 6시가 지나가고 7시가 지나가고 이제 지쳐서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셔서 밥을 해놓고 깨워요. 얘들아 일어나라, 밥 먹고 자야지. 눈 비비면서 그냥 그리고 밥을 먹고 잤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래, 그 무서운 밤을, 그 배고픈 시간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엄마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엄마 오시면 우리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엄마 오시면 이 무서움이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주님 곧 오신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내면 주님 곧 오신다.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요 24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일생이잖아요. 일생. 우리는 하루가 뚝딱하고 지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라. 여러분, 1000년이 주님에게는 한 정점과 같다는 거예요. 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주님에게는 한 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며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잘 참아내자, 잘 견뎌내자, 이겨내자.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된다. 주님 오시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야. 주님이 오시면 저들을
우리를 핍박했던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잘 견뎌냈다고, 잘 이겨냈다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힘을 내자고 견뎌냈던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거지요. 토레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내 사역의 원동력이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참고 견디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는 주님이 내가 설교 중에 들어오실 거라고, 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라고 나는 믿으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오늘 밤 잠자는 시간에 주님이 찾아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잠을 잔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먼 훗날이 아니고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설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밤에 잠을 자면서 이 잠자는 시간에 주님이 올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책망받지 않도록, 기름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 없는 등불 들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2000년 전에는요,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20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서울 상공에서 서울 상공에 뭐 나타났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영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오늘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오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오늘 서울 상공에 예수님이 오셨다, KBS, MBC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로 방송될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온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믿었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늘 오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텐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준 그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지금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금은 믿는 자들을 죽이고, 지금은 믿는 자들을 고통을 주지만은 그들이 땅을 치며 애곡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고, 고통을 씻어주는 날이고, 아픔을 씻어주는 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이 그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살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게 요한이 보았던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앞으로 읽어가면서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하나가 오늘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계시록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